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1월 5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VIP와 함께하는 목장별 가을 여행. 시간은 11월 중이고 대상은 말씀잔치에 함께한 VIP입니다. 각 목장별 장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VIP 지원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밝은 미래관입니다. 주제는 말씀잔치 그 이후.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제770차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기간은 11월 24일 금요일에서 11월 26일 일요일이고 교회는 수원 등불교회입니다. 신청일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4, 수요 예배, 내적 치유,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4강 생각에 견고한 진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섬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4일에는 선봉 목장, 11월 11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11월 5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 11월 12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쁜 일 중에 한 가지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가을이 되면 여름 양복을 집어넣고 가을 양복을 이제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뭔가 잡혀요. 이게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서 딱 봤더니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그럴 때 왠지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싸 기뻐지는 거죠. 뭐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죠. 옷을 입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옷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 딱 발견되었을 때, 야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남편이 모르고 있는 거야. 알았으면 벌써 가져갔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막 찾고 다녔던 잊어버린 열쇠, 키를 찾았을 때, 와, 기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카드를 잊어버렸을 때 또 찾으면 기쁨이 있어요. 어제 제 차를 보라가 탔는데 뒤에 아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패드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 뒤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거 아이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두고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두고 갔을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열어봐 그랬더니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봤더니 이정필 목사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정필 목사 제 차를 탔는데 급하게 주일날 집에도 못 들렸나 봐요. 아이패드를 거기다 탁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까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공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요즘 힘든 일 없냐, 요즘 어려운 일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상 힘들어, 항상 어렵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혹시 잊어버리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차에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엄청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찾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것도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찾으면 더 기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자랑할 면류관. 시작. 자랑할 면류관.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끝부분이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내가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내 삶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들려졌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우리가 1장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하며 시작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그걸 가지고 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게 돼요. 정말 너희들의 소문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흐뭇하다. 내가 보람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은 것,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거 다 사라질 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살려낸 일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면류관. 그게 뭘까? 자랑할 면류관은 VIP다. 자랑할 면류관은 VIP다. 시작. 자랑할 면류관은 VIP.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은 VIP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운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 갇힌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자랑할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VIP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지 않겠어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랑할 면류관이, 이 VIP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 섬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누구요?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또 누구도 기뻐요? 천사들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천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천사들도 기뻐하세요.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잃은 자를 찾는 것. 이게 VIP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잃은 자를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천사들이 가장 박수칠 일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은 VI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VIP를 섬겨야 할까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로 섬깁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시작. 기도로 섬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몸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으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큰 자신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나도 마음에 있습니다. 먼 길 떠나서 잊어버려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이제 샌디에고 저쪽 서쪽에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뉴욕으로 이제 며칠 전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보내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보다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할 거야 아마. 하지만 더 큰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면류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VIP를 섬길 때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도 알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은 VIP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 그거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게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원리를 실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VIP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만이 아니고 섬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섬김을 해야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섬긴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삶 속에 만남을 가지시고 그 만남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거 우리 해봤잖아요. 2달 동안 말씀 잔치를 해서 기도로 섬겨봤잖아요.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왔던 VIP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섬겨갈 겁니다. 어떻게 섬길지 여러분이 목자 목녀님들하고 오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개인적으로 VIP들을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 열매 있는 섬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요 지칩니다. 꼭 지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요 그 한계를 넘어가고 또 이겨내고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 있는 섬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동력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VIP를 섬기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목장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VIP를 섬길 때는요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지 여러분 열매 있는 섬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섬김, 이것을 꼭 여러분 시작점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의 섬김으로 한번 VIP들을 섬기시면 여러분에게 자랑할 면류관으로 주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통해 섬깁니다. VIP를 어떻게 섬기냐면 만남을 통해 섬깁니다. 시작. 만남을 통해 섬깁니다. 만남을 통해 섬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가고 싶었지만 막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섬길 때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전도자의 원조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섬기면서 관계전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열기인데, 그 마음 열기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만남을 목적으로 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만남, 2차 만남, 3차 만남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는요, 우리의 삶을 간증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만나서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같이 있었는데 또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떠나왔는데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도 못 가요. 이유가 뭐죠?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섬길 때 두 군데의 공격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장소적으로 두 군데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는 VIP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핑계와 이유가 생깁니다. 억지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VIP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전도자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VIP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VIP를 섬기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VIP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해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섬기지 않으면 VIP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목회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장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VIP를 섬긴다?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결국은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못 갑니다. 특별히 만나면요,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만남이 무의미해요. 그 만남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돼서 VIP를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돼요. 기회를 다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나야 되는데 그 기초가 기도라는 거. 그리고 만나서 내 삶을 보여주는 간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랑할 면류관이 VIP가 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VIP 수십 명 섬겨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만났을 때 한마디였어요.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한마디 들으면요, 지금까지의 수고하고 애쓴 게 싹 사라집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보람입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만남으로 섬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VIP를 만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날 때 혼자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목장에 초청하거나 교회에 초청할 때 앉는 자리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VIP가 목장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앉혀야 되냐면 VIP 양옆에 VIP를 아는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VIP 바로 앞에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VIP가 딱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VIP가 어색함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VIP들이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어색함이에요. 교회 왔는데 어색함이에요. 그냥 나 혼자 덜렁 앉아 있으면요, 이거 빨리 끝나고 가고 싶지 집중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긴장돼 있어요. 아무리 밝은 사람도 어색함을 받으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IP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앉는 자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같이 대화하게 해야 됩니다. 섬겨주게. VIP가 막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려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은 익숙한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목장에 오셔야지. 목장에 왔는데 생뚱맞게 아무도 모른다.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다. 서로 힘들어요. 제가 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을 전도해서 목장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왔는데요, 목원들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VIP가 어색해가지고요,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거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슷한 사람, 동성,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 데려가서 서로 인사시켜줬어요. 그 나중에 친하게 되니까 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목장으로 와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함이 없어지니까 정착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만남을 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하고 말이 되겠다, 이 사람하고 스타일이 같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교제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가 확장이 되면요, 교회 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딱 나타나는데 막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면요, 그것처럼 마음이 확 열리고 안정감을 가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실 때 처음에는 혼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혼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장을 오든지 교회를 오든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 섬긴다는 것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VIP가 정말 자랑할 면류관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잘 섬겨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VIP를 섬겨서 정말 열매 있는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VIP인데 이 VIP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누구의 열매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지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잔치를. 그럴 땐 천사들도, 천군 천사도 기뻐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것을 보는 우리도 기뻐서 좋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지 않죠. 기도하고 만남을 통해서 섬길 때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근데 혼자 하지 마시라 그랬죠. 같이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서. 혼자 나가지 말라 그랬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섬겨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 있는 섬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하나님이 오실 때 남는 게 뭐라 그랬죠? VIP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에 내가 무엇이 주업이고 무엇이 부업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업은요, 지금 나의 일터입니다. 나의 진짜 생업, 주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밝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장한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굉장히 불우했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참했고 처참했던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 홍당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해서 말더듬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게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그 과거 내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살았어요. 그 전까지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나 혼자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아버지도 제가 전도를 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양 공고를 다녔는데 그것도 야간을 다녔어요. 근데 공고의 야간이면요, 아이들이 벌장 다 보내드립니다. 얘들은요,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반 절반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저랑 제가 군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교로 삼아주셔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군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신병교육 때,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신병교육 때 제가 군에서 1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 정말 생긴 것을 보면 저기 동남아 빈국 저 구석에 살던 사람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VIP로 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들이, 제 친구들이,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 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섬겨 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이 빛도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변화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VIP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 그게 VIP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천국이 없는데 무엇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VIP밖에 없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랑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랑할 면류관 VIP를 섬기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